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마 처음부터 저희 교회에서 함께 했던 분들은 한 2번 정도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못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저희 처음부터 제가 담임을 시작하고 아마 2번 정도 나눈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기억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번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이 교회에 담임하는 동안은 시간이 나면 계속 나눌 겁니다. 일단 종료주일에는 계속 나눌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계속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 복음의 삶의 가장 핵심을 나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실 정도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미국에 어릴 때 오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오신 이유. 저에게 목사님은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껏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제껏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게 된 이유, 그것은 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목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신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 중에 경쟁력을 가진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유학을 와야지 그들보다 더 앞서가는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표현을 은혜스럽게 제가 있어 보이게 표현하기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큰 목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저의 뜻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높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16년 동안 저를 낮추셨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나누지 않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낮춰서 하나님 이것이 끝이죠 하니까 또 낮아지고 이것이 끝이죠 그러니까 또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하니까 스탑 되었습니다. 스탑.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제가 목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저의 뜻이 다른 것, 이걸 뭐라 그러죠? 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동상이몽을 가졌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하게 2 제자 야고보, 요한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영광이 동상이몽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과 영광과 여러분이 이 땅의 영광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영광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틀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볼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관로가 좀 큽니다. 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뭘까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나이다.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소원인지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들어주겠답니다. 자, 찬스가 왔죠. 이제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12명 제자 중에 그 2명이 눈치 보다가 얼른 물었습니다.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왜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이분이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는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성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 찬스다고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요구가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이제는 이 로마의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오른편 외편에 있는 고관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2사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냐면 살로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까지 대동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추측합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거의 30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20대고 이 요한이 가장 어린데 10대 후반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때 당시에 10대 후반이면 결혼할 나이가 되는 성년입니다. 다 큰 어른이 엄마까지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라고 대부분 복음권주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죠? 그러니까 사촌인 겁니다. 사촌. 이모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모가 얘기를 하면 들어줄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엄마를 데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찬스가 왔죠. 이 영광,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삼을 겁니다. 그때 우리를 기억해서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십시오.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왜 하는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높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3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겁니다. 높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명만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을 쫓을 때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이 들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10명의 제자가 참고 있다가 선수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이겁니다. 우리도 잘 되려고 쫓아다녔는데 아니 친척이라고 먼저 선수를 쳐? 이제껏 참고 참았는데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낸 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헌신적이었죠. 어떻게까지 헌신했냐면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자기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성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난이 닥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적으로. 왜냐? 내가 잘 되려고 그분을 쫓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한 것들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모임 시간에도 나누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그분에 대한 소망,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간격 없이 이 세상의 것들만 그분에게 구하고 살아가다가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헌신해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같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11조 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새벽기도 가고 금연철학 가고 심지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다니는 가짜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가짜였습니다. 가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니까 어떻게 하죠? 떠나갑니다. 떠나버립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그분을 떠나버립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의 영광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본심은 여기서 본심이 드러났다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대묻습니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 생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동문서답한 겁니다. 지금 이들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왕이 되면 우리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답니다. 구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한마디로 뭘까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같이? 라고 묻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편에 있게 하고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 우리 설교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는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10장 37절과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병행합니다. 똑같은 구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무엇을 얘기한 거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묻는 질문을 너가 모른다. 진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나와 함께해.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잘 될 거야. 따르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인정 못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죠. 진짜 따라올 수 나와 함께 할 거야? 네. 뭣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고백할 겁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십시오. 우편, 좌편 표현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행 구조면 한 것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뭐죠? 밑에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니 위에는 뭐죠?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주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는 겁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본심, 어쩌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예수를 쫓아가는 그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활의 경험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빼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소망하고 있다면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회복은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먼저 죽어야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입니다. 죽고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몰랐죠? 여러분은 몰랐죠?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어야 한다니까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설교부터 볼까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낮아져서 섬기는 삶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삶입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쉽게 예감이 있듯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 자기가 잘된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 너희도 알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들, 성공한 것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위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누리고 있어. 부럽지? 너 알지 그거?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부럽지? 저렇게 성공하고 싶지? 근데 너희는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성공하고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희는 오히려 낮아져. 그리고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바치려고 왔어. 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다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는 그분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근데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물을 자주 마시잖아요. 목이 타서. 그 물통을 위해서 제가 죽는다. 물통이 너무 사랑해요. 제가 물통을.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물통을 위해서 죽는 사람 맞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존경, 찬양을 받기 위함 이전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여러분, 남녀 간에 감정이 일어나고 이것을 사랑으로 정의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냥 좋아하는 걸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우리 같은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이고 완벽하신 그분이 고난을 지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냐?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 사는 삶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삶을 교회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비즈니스 잘 되게 할 겁니다. 자녀들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앞에 거가 앞서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이 얘기는 다 가짜입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뭘까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될 사람, 십자가에 이미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상에서 도망갔던 지금 얘기하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제자라는 겉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에 죽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알잖아요. 호산나 찬양됐잖아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외쳤을까요? 그들이 왜 외쳤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왜 외쳤을까요?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드디어 왕이 왔다. 이 나라를 변화시킬, 이 로마를 변화시킬 왕이 왔다. 호산나. 틀렸다니까요. 그 호산나는. 그들 중에서 그렇게 외친 분도 있었지만 진짜 외쳤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일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는 사람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그 길 갑니다. 좁은 길 갑니다. 이 세상에 인정받고 이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그 길 갑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내가 죽겠다고 결단하는 주일. 근데 어느 순간 종료주일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도움을 주러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분이 오셨던 것처럼 그걸로만 호산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일주일 시간 고난 주간을 지나갈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그 하루하루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 시간에 결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다음 주 부활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이 여러분 가슴 뛰게 만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의 영광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제가 십자가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지체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벌레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